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3부는 온 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연장선이자 마침표 후일담 또는 에필로그로 오후 청년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온세대 예배 좋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 앞에 나와서 워십도 하고 우리 어린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함께 봉헌 찬양도 부르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도화교회가 하나됨으로 드린 온 세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논의하면서 몇 가지 염두에 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세대 간의 연합이었어요. 10대에서 80대까지 가능하면 더 밑에서 더 위까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의미를 담고 싶었고, 그래서 각 세대의 대표가 연합하여 순서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죠. All and on worship입니다. 저희의 타이틀이에요. All and on worship. All 모든 세대가 이 단위에 on 올라오셔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리 온나 할 때 on. 자, 이런 아재 개그는 원래 제 취향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경배와 찬양에 10대 아이들이 아동부 친구들이 올라왔었고, 우리 유치부의 특별 찬양 10대 이하의 친구들도 올라왔죠. 저는 우리 3부 찬양팀이 다 3학년, 4학년이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팀을 꾸리다 보니까 그 위에 고학년이 계시더라고요. 3부 찬양팀에. 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온 세대가 자연스럽게 잘 섞이게 됐죠. 봉헌 특송팀도 10대에서 80대까지 남녀 한 명씩, 그래서 한 세대에 2명 16분으로 구성해서 찬양을 드렸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와 메시지를 두고 싶었던 건 봉헌위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대에서 80대까지였는데 단지 예물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화교회의 온 세대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봉헌위원이자 봉헌 그 자체가 되시는, 또 도화교회를 올려드린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만 주인공이고 누군가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특별히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합 예배라고는 하지만 이제 소위 어른 예배에 이제 아이들,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간격을 좀 좁힐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들에게 조금 부산스럽긴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중상층에 있지 않고 아래로 내려왔고 특별히 앞자리에 앉게 됐죠. 한편으론 이렇게 복작복작한 아이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집중하시기 어려우시겠다 하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 말씀도 이렇게 명분 삼아 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한 자리에 둘러 앉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명절상 같은 분위기가 났죠. 여러분들께서 양보도 해주시고 이해해주신 덕분입니다.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동부 전도사님의 설교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연합 예배, 모두의 예배가 되어야지 교회 학교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봉헌,
찬양이나 봉헌 위원들을 구성하면서 어른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함께 해주신 덕분에 우리 온 세대가 예배 각 순서마다 참여한 귀한 예배 될 수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에서부터 오늘 온 세대 예배까지 제가 감사함으로 새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잠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됐었습니다. 온 세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도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 세대 연합 온 세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교회론을 다루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사실 무슨 론 하면 벌써부터 재미가 없죠. 그냥 나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 책은 진즉에 손 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지 뭘 그렇게 따져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책으로 앞만 머리 싸매봐야 교회 현장은 달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려는 이유는 그것들로 뭐 좋은 책을 쓰고 좋은 글을 내고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에 응답하는 그 길에 있기 때문이죠.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혼자 만난 게 아니죠. 옆에 그 누군가도 얘기할 겁니다. 나도 하나님 만났는데,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나도 그랬어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가는 것, 그렇게 너, 나,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아래 하나 된 교회로 엮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배운 가르침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부터가 썩 다가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연합하는 거 이렇게 절박하고 진지한 주제인가? 저는 살짝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감사하게도 도화교회가 어떤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맞으시죠? 제가 모르는 뭐가 이렇게 비하인드가 있으신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때로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뭐가 그렇게 절박해서 간절하게 하나 되라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다양한 직책과 역할과 은사와 사명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됨, 연합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이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야기를 나누려면
1년 12달이 모자르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두예요. 엄청나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문의 절반을 벌써 다 했거든요. 8장을 준비했는데 4장 다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교회를 물을 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시작한 걸까? 교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한 걸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거죠.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다윗, 양치기로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는 것으로 그가 처음 등장하죠.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관계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교회란 한 분 하나님의 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한 분 하나님의 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멘. 교회의 뿌리,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사실 이거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이 당연한 걸 잊고 지낼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인간의 민낯이 보입니다. 순서를 보면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하는 게 먼저고 그리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 내 길 걷다 보니 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 듭니다. 왜 꼭 뒤돌아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깨닫게 될까? 물론 잠언 메시지의 결은 다르지만 이렇게도 묵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으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순리입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앞서시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지 않으셨으면
먼저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오늘의 나, 오늘의 교회는 없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는 이제 뭘 해야 하는가입니다. 뭘 해야 하는가?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 된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하나됨, 연합함이 우리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하나 된 것, 우리가 연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어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에서처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방금 여기서처럼 처소, 성전, 건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몸도 건물도 모두 수동태로 쓰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성전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고 주님이 지어 가시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연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계속해서 해 가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교회니까 싸우면 안 돼, 갈라져서는 안 돼, 분열하고 갈등하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가시는 것, 그렇다고 부르시는 것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분란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수동의 입장, 그럼 교회는 늘, 인간은 늘 하나님의 손에 끌려만 가느냐? 또 그렇진 않죠. 수동의 입장에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입장에서 또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입니다. 100% 전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방통행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회는 살아있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기에 응답하는 사람들. 모든 생명의 특징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있는 자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 받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지켜감으로.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도화교회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이 교회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봐도 교회가 그저 있질 않습니다. 그러지를 못하죠. 누군가는 와서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나간 등을 갈기 위해서 누군가는 품을 들여야 하고
오늘 이 예배 편하고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땀 흘리고 계십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 자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 이 도화교회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제 교회는 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맡길 테니 지켜라, 지켜 나아가라. 그러니 우리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도화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과 달란트가 있으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도화교회를 지켜가는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도화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서로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이 교회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너를 나도 사랑해 하는 축복을 통해서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축복의 찬양으로 또 너는 꽃이야 찬양할 건데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입에 많이 붙으시죠? 율동도 기억나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번 더 가만히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잠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화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한 교회로, 한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감정으로 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꽃처럼 어여삐 여기신 우리 성도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내가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 하나님의 꽃처럼 피어내신 우리 교회에 나도 함께 물주고 나도 함께 관심 주고 나도 함께 지켜가면서 이제 이 교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에게 오는 비와 바람과 걱정을 누군가 홀로 감당해야 하지 않도록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된 교회로 우리 도화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오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우셨으니 이제 맡겨주신 교회 최선을 다해 지켜가며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